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칩니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벽 예배는 이 시간 단순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존재다. 평안이 넘쳐가고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꿈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여러분 꿈을 가지고 가득 담아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러 나온다. 그 이미지도 맞지만 아침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선포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행복하다. 평안과 기쁨이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크다. 압도한다. 나는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 꿈을 외치는 시간이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꿈을 장착하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막 설레어가지고 하루 종일 흥분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가슴 뛰이 있는 그 꿈을 선포하는 매일 아침, 그리고 또 오늘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꿈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진정한 확신은 예수님뿐이다. 우리의 진정한 확신은 예수님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공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회는 국회의사당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장 한복판에서도 복음 외쳤고 국회의사당 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외쳤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국회든 시장이든 상관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었던 이유, 하나님을 섬겼노라. 즉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이 마인드가 사도 바울을 담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공회든 시장 한복판이든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내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도의 진정한 담대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여기서 담대함이 터져 나오는 거죠. 거기서 꿀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약한 자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럼 조금은 우쭐해질 수 있죠. 앞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거기서 어깨가 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내가 강한 자들 사이에 있을 땐 내가 움츠러들고, 내가 부자들 사이에 있을 땐 내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즉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라 부르시고 나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우린 그런 관계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환경이 내 앞에 펼쳐져도 흔들리지 않아.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흔들리지 않아는 늘 내가 생각과 마음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지킬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꿈을 꾼다, 이거 아니에요? 나의 꿈은 흔들리지 않아. 나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아.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 이건 변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소원, 꿈, 그것도 이루어지는데 전혀 무리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노라,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둬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순결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씻기셨어 해서 나의 순결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내가 오늘 착한 일,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깨끗해, 나의 하루는 정결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을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정결해졌어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기서 순결함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순결함은 세상이 더럽힐 수도 내가 쌓아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간증을 한번 봐도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외력을 통해서 지저분하게 만들고 삶의 생채기를 내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런 외압 가운데서도 믿음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막 순결함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 항복판에서도 그 가운데 여자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부터 온갖 상처와 외압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므로 순결한 백성으로 서는 거,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상처는 예수님이 씻겨주셨어. 그랬을 때 어떤 총칼보다도 강력한 모습이 터져 나오죠. 예수님이 나를 씻겨주셨어.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씻겨주셨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순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더럽힘을 당하는 시도를 당했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졌어. 그죠? 그것 때문에 순결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도 담대하죠.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고 계시니까. 어제 나의 발걸음에 진흙을 좀 밟았고 옆에 진흙이 튀기도 하죠. 그랬을 때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했던 이유는 공회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이 시장 한복판에 서는 사람이 있을 거고 공회와 같은 어려운 굉장히 큰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둘 다 예기치 않고 끌려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심으로, 즉 어떤 모든 상황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먼저 장착할 수 있다. 그게 오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보다도 예수님 앞에 먼저 서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순결함을 붙잡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이 그래요. 언제나 느끼는 게 죄짐이 무겁다 이걸 느낍니다. 나의 죄는 무겁구나. 나의 고통은 끝이 없구나. 이걸 느끼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가수 이야기죠. 아침마다 일어났는데 자기는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악몽이에요, 악몽. 어떤 악몽이냐면 자기가 눈만 감으면은 저울 때가 뜬다는 거예요. 그 저울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저울인데 평생 자기가 해왔던 일들이 쫙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죠. 그래서 선한 일, 그리고 착한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 이것들을 한쪽에다 딱 쌓아놓으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싹 열리는 듯 하다가 한쪽으로 떠올리는 거는 내가 죄짓고 나태하고 범죄했던 일들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이쪽 저울에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땐 천국 문이 다시 닫히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꿈을 꾸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치겠대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 얘기를 어떤 사람에게 해주니까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봐요. 아니 이쪽 한켠에 여러분의 당신의 착한 문제, 이쪽엔 당신의 나쁜 죄악, 이걸 올려놓지 말고 모두 다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쪽에는 예수님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잤다 그러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보여주는 꿈이 뭐였냐, 예수님을 딱 올려놓는 그 저울로 그냥 이거는 기우는 정도가 아니라 확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부터 깨달았대요. 야, 나의 선행을 내세우고 나의 행동을 내세우면 여전히 불안과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이 한쪽에 예수님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탁 올려놓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확신 가운데 내가 늘 거할 수 있겠구나. 거기서 믿음이 새로 세워졌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진정한 확신은, 오늘의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입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애굽의 에피소드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각 집의 장자가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피하려면은 문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설주를 바른 그 문 안쪽에는 착한 사람만 모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얼떨결에 모인 사람, 몰래 나쁜 짓 한 사람, 그 가운데 나쁜 죄악, 사기꾼, 등쳐먹고 이런 사람들도 다 문 안쪽에 모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 그러죠. 기준이 그거예요. 그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피 안쪽에 들어오면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기준이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는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모신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능력 있게 살아도 예수님의 피 바깥쪽에 서 있다, 그런 거 믿지 않아,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언제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바깥쪽에 계시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쪽에 내가 좀 착한 짓 해서 나를 살리셨어, 내가 좀 나쁜 짓 해서 나를 버리시는 거야가 아니라, 나의 자랑은 어떤 것도 아닌 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의 문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짐을 확신하십니까? 거기서 오는 담대함, 그러면 확실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확신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만 봐서도 내가 어제 했던 일 이것 때문에 확신에 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일 할 일 이것 때문에 확신에 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 이후를 준비하셨고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하셨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내 생명을 속량해서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를 믿는 그 확신, 그죠? 십자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여러분 항상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그 말씀을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문설주 안쪽으로 들어가면 산데 어디 저기 문설주의 피를 얼마나 발랐대? 양쪽으로 다 그래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어. 그리고 바깥에 서 있다. 죽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죠. 저 안쪽에 들어오면 산대? 근데 저 문은 나 저기 들어가려고 바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문설주의 내용을 설사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그 문설주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문설주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를 붙잡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거 베드로전서 저번에 외울 때 우리 교회에서 경연대회 할 때 난 그거 외웠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역사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니라는 그 말을 믿고 그 문 안쪽으로 팡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문설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른. 그래서 나는 이걸 반드시 믿어. 하나님이 내가 그 안쪽으로 피하면 살려주신다고 했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믿어 들어가면 살아.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그걸 더 정확히 알게 하려고 광야 한가운데서 뱀을 물리게 하셨죠. 그랬을 때 그 처방책이 뭐였습니까? 모세에게 구리뱀 하나 딱 만들어서 장대에 끼워서 올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뱀에 물린 자들,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치료 방법은 하나였다고.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리라. 네가 해독제를 구해와서 바르면 살리라. 옆 사람에게 호호해주면 살리라. 그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저기 보기만 해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설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라.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라. 그러면 산다는데 우리는 놋뱀 들어봤다니까. 근데 봐서 뭐해? 지금 내 불뱀 여기 완전 부었는데 어떻게 이게 줄어들겠어? 본다고 저걸? 알아. 본다고 보면 낫는다고 들었다고. 그런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뭘 하냐? 우리에게 너가 다 안다. 다 알고만 있어라. 믿지는 마라. 그 얘기합니다. 믿지는 마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야죠. 나의 선행, 나의 행동, 보여지는 현상, 내 앞에 문제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의하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 바깥에 있어서 난 이러다 죽을 거야. 이러다 결국 장자의 죽음이 나에게도 미치겠지? 그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설주 안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 문설주 안쪽에 있는 사람은 산대. 하나님이 이 안쪽에 들어오면 산다고 했어. 먹어. 일단 먹자. 야, 식탁에 뭐 이렇게 오늘 이런 날 먹을 게 있냐? 빨리 먹으라고? 빨리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날 살리신다? 이게
정말 은혜로워. 내가 산 것을 내가 자꾸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져. 나는 문설주 안쪽에 있기 때문이야. 이런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근데 문설주 바깥쪽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또 확신까지 안 하죠. 나는 바깥에 있으니까 반드시 죽어. 확신을 거기다 둡니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근데 우리의 소망이 엉뚱한 데 있는 거죠. 나는 반드시 죽을 거야.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그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라도 그냥 되겠지 뭐. 자기가 알죠. 자기가 지금 믿음 갖고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 배 위에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왜 자꾸 믿음을 파도에 두니? 너 왜 자꾸 믿음을 풍랑에 둬? 저 정도 날씨면은 나를 잡아먹고 말 거야. 왜 믿음을 걷단 데다도 믿음을 나에게 두란 말이야. 믿음이 없느냐라고 안 그랬어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는 나를 파멸시킬 거야. 이 아픔은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절대 회복 안 될 거야. 왜 거기다 믿음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두고 있을 때 나의 믿음은 항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설주 그분의 피가 나를 낫게 하심에 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낫는 것을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가 풀림을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나음을 얻은 모습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응답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잘 모르겠다고. 이게 오히려 긴가민가 하다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긴가민가 할 때는 그 기도를 멈춰라. 너의 죄악이 혹시 그 기도에 들어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한마디로 아무 일도 안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가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확신 가운데 거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불안과 희미함과 내 삶에 막 그 불확신이 막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작게 그냥 구하다가 말지모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문설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반드시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꿈을 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어. 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꿈꾸고 사망의 골짜기에 막 느껴지지만 푸른 초녀가 쉴만한 물가로 가는 모습을 꿈꾸고 그럼 어느새 거기 도착해 있다니까요. 그걸 외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대화를 나누면 겸손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믿고 싶대요. 믿고 싶습니다. 어투가 그래요. 되게 겸손해 보이죠.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온건해 보이지만 굉장한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이 자체가 불신이에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어떤 남녀 사이에도 당신은 저 여자를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네 그러고 싶습니다. 주례가 그 얘기 들으면 당황하죠. 피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 여자를 사랑할 걸 맹세합니까?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은 분위기가 파토가 나겠죠. 그죠?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어투를 보면 사실 확신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싶대요. 노력하고 있대요. 결코 겸손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나를 향해 인도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라면 나의 꿈은 그분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살아계시는 한 나의 소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나의 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보다도 저 사랑하세요. 누구보다도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깨달으십시오. 계속 그걸 알게 해달라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확신과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과 순결함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끕니다. 이게
이게 새벽 맞나 할 정도로 뜨거워져요. 거기서 뭐 힘이 터져 나온다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오락가락하게 만듭니다. 긴가민가하게 만들고,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기도한다고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확실하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이건 잘 모르겠어 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천지 차이죠. 근데 그 마귀는 그거를 노린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리라. 나음을 얻었어. 나는 나음을 얻은 사람이야.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이지. 이걸 믿고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탄은 야, 네가 낫길 뭘 알아. 그냥 의사한테 가. 의사 얘기를 믿으라니까. 근데 뭐 믿니? 21세기에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믿음 하나만큼은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운이 그렇게 띄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이걸 내가 얘기를 하는 것과 여러분이 활자를 보는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간절함이 나옵니다. 그럼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안달하시는 분위기예요.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한 번 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될 줄로 내가 얘기를 하노라.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가 2번 나오죠. 그죠? 누구든지 나오고 무엇이든지 나오고 믿으라. 계속 나오죠. 믿고 믿으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며.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한테 계속 확신을 주시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믿음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믿음.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채우실 거를 그리고 채우실 것을 꿈꾸고 채우실 거라는 믿음. 이거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성령의 보증수표가 있는 사람이구나. 성령이 나를 도장을 빵 찍었구나.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죠. 손 찍어마죠. 도장 찍는 거죠. 그때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나에게 도장을 찍으셨구나. 그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을 믿어야죠. 그 믿는 것에 나의 초점을 맞추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구나. 믿고 그려내야죠. 나 이걸 붙잡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 모습.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오늘 구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했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는 많은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많은 표현이 농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았을 때 나를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평안,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앞에 서는 것보다 우리는 가지 말라고 해도 문제 앞에 가서 먼저 기다리죠. 문제야, 나한테 오늘도 낙심을 줘. 너의 거대함에 내가 눌려지고 싶어.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드라이브 한다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부터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죠. 예수님 앞에 먼저 서야죠. 딱 쓰고 나면 거기서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죄인이에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근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고요?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배웠던 그 단순한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가슴이 뛰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나 죄인인데, 나 연약한데, 나 괴수인데
살리신다고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거기서부터 막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걸 먼저 했을 때 나오는 그 확신이 모든 문제를 작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을 승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신 주시고, 여러분 확신이 가져지면요 이 생각이 벌써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믿고 싶어요가 아니라 난 믿습니다로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죠. 언어가. 그래서 이건 믿을지도 모르겠네요, 될지도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언어가 바뀐다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새롭게 되고 꿈을 바라보게 하고,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자기의 소원을, 나에게 소원을 두셔가지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오늘 소원 주십시오. 불타는 소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확신 가운데, 주님의 확신 가운데 서서 일하게 해달라고, 모든 것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의 내용 붙잡고 약속 붙잡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내가 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